14장 8절 말씀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 구약시대, 성경시대 사람들이나 첫사람 아담이 지어졌을 때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본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은 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종교적 심성들을 넣어주셨죠. 그 사도행전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제가 오늘 성경 암송을 띄워놓았군요.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세상 만물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시각이 열리면 맑으면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함과 능력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만물 중에도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들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 갈망,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할 때에 방황을 하게 되죠. 마음의 방황, 영혼의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어느 특정한 종교에 귀의하고 또 그 의식을 따라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본래 심겨진 이 본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4세기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나. 한 번 더. 인간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나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안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이르기 전까지는 그 무엇, 그 어디, 그 누구를 통해서도 진정한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대체물들을 계속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게 물질적인 것이든 물질적이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의 대체물들을 끄지없이 찾아다녀요.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끝없이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사실은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죠. 그러면 결국 누구를 믿게 되죠? 자기를 우상화하게 됩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쳐 행하니 범죄하니라. 사람들이 우상을 찾고 찾다가 다 실망하거든요. 여기에 가면 길이요, 이게 만족이요, 기쁨일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실망하고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도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믿을 건 누구밖에 없다고요? 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 자기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살아요. 이게 인간들의, 사람들의 영적인 방황의 실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영적인 영혼의 방황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루스드라에서 일어날 일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근원을 향한 본질적 방황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존재의 근원인 방황을 끝내고 참 삶의 영원한 만족과 안식과 소망이 될 분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몇 주간 동안 연말이 되고 새해가 돼서 절기에 맞는 말씀 전하다가 오늘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짐작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거기 가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죠.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를 거쳐서 버가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게 이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고니온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밑에 성인 도시인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루스드라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에 성 안에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몸이 신체가 불구예요. 남에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인데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아주 주목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하죠? 일어나 큰 소리로 걸어라, 서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루살렘 그 성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그럴 때 성전 비문 안에 있던 앞에 앉았던 누가 있었죠? 안주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내게는 은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걸었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들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한 것입니다. 우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11절이죠. 11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한 절 더 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일들이 평범한 일은 아니죠. 놀라운 일이죠. 흔히 얘기해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바나바가 아마 연장자에서 그런 것 같아요. 바나바를 가르쳐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을 가르쳐서 헤르메스라 그래요. 이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그 올림피아에 신들이 모여 있는 곳에 최고의 신은 누구죠? 제우스고요. 그 제우스를 대신해서 대변자격인 신이 누구냐 하면 헤르메스예요. 이게 로마 신화에도 비슷하죠.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은 누구죠? 주피터죠. 그리고 대변인은 누구죠? 머큐리죠. 이렇게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띠고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리고 그들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이 어떻게 해요? 대경 질색을 하고 큰 소리 질러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말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뭘 보여주죠? 사람들이 얼마나 그 내면에 이런 본질적 방황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아주 원초적인 미신적이고 원시적인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고요. 나중에 17장에 가보면 거기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했어요. 그때 이미. 그래서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세상의 존재의 의미, 궁극적인 대상은 누군가를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율법도 또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도 없는 아주 좀 원시적인 형태의 우상숭배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 가지고라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 모든 영적인 본질적 방황의 끝은 어디여야 되죠? 하나님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 본질적 갈망과 방황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 방황을 끝없이 하게 돼요. 무엇이든지 우상을 만들어서라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방황하게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께 이르러야만 이 방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데이비드 클락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상 숭배를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나누었는데, 분류했는데, 첫째는 외적인 우상 숭배예요. 이건 뭐죠? 물질적 형상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을 가르쳐서 제우스와 허르메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떠받쳐 올려 세우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을 줄 것이다. 우리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물질적 대상들을, 형상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외적인 우상 숭배예요. 이게 아주 강력했죠. 제가 지난 주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성경 읽는 한독, 한 4일 동안, 만 4일 동안 성경을 이렇게 완독하는 수련회 갔다 왔는데, 성경을 쭉 읽으면서 평소에도 뭐 느꼈지만 더 집중해서 짧은 시간에 성경을 보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외적인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물질적 형상, 외적인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시죠.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재앙이 다 뭐예요? 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다 우상이었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다산과 풍요를 갖다 주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구들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조금은 뭐 최근에 좀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 관악산에 종종 옛날부터 전부터 다녀다 보면 큰 바위가 있는 곳에 가면 뭐가 켜 있어요? 촉혔던 자리가 있어요. 이 바위, 자기보다 덩치가 큰 이 힘이 이게 뭔가 나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 고향에 가면 고목나무가 있었어요. 모퉁이에. 그 모퉁이에 늘 무슨 이렇게 뻘긋뻘긋한 천이 세워져 있고 제사, 미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제사하는 그런 게 그 큰 나무가 자기에게 뭔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끝없는 외적인 물질 형상 숭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해낸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과 생각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라지지 않은 거죠.
40년 동안 광야생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게 된 거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죠? 십계명을 주죠. 십계명이 뭐예요? 제일 첫 계명이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과목 레슨하는 거예요. 이 한겨울 레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목전을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에 보면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며 산당을 헐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해야 될 게 뭐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그들을 모셔둔 산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어요? 안 해요. 40년 동안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훈련했는데 정작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 사실운상을 안 깨트려 버려요. 성경을 읽다가 놀라게 되는 것은 사울 왕은 고사하고 다윗도, 누구도? 솔로몬도. 이 산당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깨트려지는 것은 나중에 후대에 누구죠? 히스기야 왕 때예요. 이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외적인 물질적 우상들을 벗어버리지를 못해요. 이걸 깨트려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외적인 우상만 있는 게 아니고 데이비드 클락슨에 의하면 두 번째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적인 우상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영혼의 행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행위. 외적으로다가 어떤 숭상을, 물질을, 바위를,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또 아니면 구체적인 그 대표가 될 수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대단해도 사람을 숭배할 대상은 못 돼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신격화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또 자기를 그렇게 우상화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세계 역사가 그렇게 보여주고 종교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사하고 또 우리의 내면의 내적인 우상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한번 좀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밖에 어떤 형상이 있는, 형체가 있고 구조가 있는 대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들, 음란이에요. 음란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적인 잘못된 행위를 실제적으로 한 것 이외에 성경은 뭐라 그러죠? 여자를 향하여 남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음란이죠. 이게 우상이에요. 성적인 우상에 완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사욕이죠. 하나님이 나라의 공익을 위한 것보다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 취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든지 변개할 수 있는 것이죠. 정욕이죠. 인간적인 정에 끌려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느낌에 따라서. 그리고 절대 진리를, 그거를 자기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탐욕입니다. 자기 원하고 갖고 싶은 것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얻지 못한 거에 대한 배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진 거에 대한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과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죠? 이게 내적인 우상들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좋을 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내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지는 거. 이게 다 우상입니다. 그게 형체를 띄었던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어떤 작동이든.
팀 켈러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대상이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게 다 뭐죠?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보다도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이 우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정말 우리를 결정적으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몰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뭐라고요? 우상 공장이라요. 이 지어내요. 공장을 지어내요.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런 원시적인 우상의 형태뿐만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이런 보이지 않는 내적인 우상들이, 영혼의 작동들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멀어지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다 더 다른 것에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계속 부여하죠. 그것에 의해서 세상과 나는 돌아가고 주관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세상 만물을 어떻게 존재하게 되고 어떻게 진행돼 가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요즘 잘못된 사조가 뭐냐 하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물질들의 충돌과 조합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흔히 가르쳐서 진화론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단백질 간의 충돌로 말미암아 충돌 가운데에 어떤 빛이 있었고 온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생명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세포 동물들이 진화를 거쳐서 다세포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저등동물에서 고등동물이 만들어져서 오늘의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신뢰가 되세요? 여러분, 주구장창 긴 오랜 시간들을 두고 물질을 두고 앉아있다고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이 오묘한 세상의 수요와 만상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천지와 만물과 우주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이 오묘한 세계가 존재하고 작동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물질을 두고 시간을 주구장창 수십만 년, 수억만 년을 두고 기다린다고 무엇이 거기서 일어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은 왜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동해 가시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주께서는 수요와 만상대로 수요와 만상이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답습니까? 동물의 왕국 또 세계의 무슨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얼마나 참 내가 모르는 세상들이 많은지 누가 이게 그 아름다움과 모양과 조화와 섭리가 이게 오랜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고 이게 뭔가 발생하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만드시면서 수요와 만상대로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좀 살펴볼 사도행전 17장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하죠.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탕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할렐루야.
우리가 존재하는 건 누구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건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해 가세요. 세상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모든 민족들의 혈통을 정하시고 살아갈 삶의 경계들을 정하시고 연대를 정하시는 것 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세상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자기 마음과 생각과 삶을 거기에다 맡기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헛된 것을 숭상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인생을 탕진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섬길 분은 하나님인데 그저 자기들이 못하는 능력을 가진 어떤 일을 행하는 대상을 신이라고 여기고 그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대경질색하고 그들을 제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번 14절 15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왜 도대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사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오늘 본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에 여러분 인생과 생각과 마음을 탕진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행하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이 보통으로 하지 못하는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일들을 하면 그걸 참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신이 우리에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고 그렇게 숭상하고 신격화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그래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없는 능력 좀 저 사람이 보여주면 아주 사람들을 우상화해요. 또 스스로도 자기를 우상화하는 사람들,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대단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물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거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벌떡 일어나서 뛰게 되는 것은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흙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것은 그래도 생명도 있고 그 안에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작동이 부분적으로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는 것으로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흙부스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흙부스러기가 사람이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만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오늘도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흙덩이가 부스러진 티끌과 같은 존재가 살아서 있는 생명이 된 증거가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각자예요. 세상의 모든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은 뭔가 하면 내가 사람으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같은 놀라운 기적과 비교할 수 있는 기적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바울이 17절에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17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죠. 그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의 성경의 깨달음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아주 신학적 진술 방식이 아니고 에세이와 문학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아주 유명한 좋은 분이에요. 제가 그분의 책들을 여러 권 읽고 도전을 많이 받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분이 쓴 기적이라고 하는 책.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는 너무 일상사로 늘 너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과 같은 치유. 그죠? 그걸 치유라고 그래요. 치료.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어진 아름다운 생명의 온전함이 기능이 일부분 망가진 것을 제대로 회복시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치유와 일들은 어쩌다가 한번 본문에 나온 루스라에서나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또 성전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에서 얼마 전에 발생했던 바이러스 사르스 뭐죠? 무슨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우리도 경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루에도 수천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근데 그게 어떻게 통제가 돼야 되고 관리가 돼요? 누가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해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 나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매 순간마다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의 사람 쓰러지는 거예요. 전에 김한규 장로님이 아주 친하신 친구분 한번 박세직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실 때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몇 가지 바이러스 하나에 며칠 앓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치유가 날마다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저의 세상의 모든 생물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뵙고 오늘도 뵌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과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으로 하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무 광범위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기적이라고 그래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그죠? 이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 도시락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가. 그 곡식이 증식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곡식이 증식이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베세다 광야에서만 했습니까? 태초 세상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땅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봄에 씨앗을 한두 개 뿌리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가 곡식의 증식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나라는 기후가 좀 안 맞아서 1년에 한 번 하지만 동남아에 가면 1년에 몇 번 해요? 2번, 3번 증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곡식의 양들이 증식이 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이게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 흑덩이가 사람이 되는 게 기적이죠. 그런데 그 흑덩이가 사람이 되는 것은 오늘도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일들이 좀 풍성하면 좋겠어요. 그죠? 1월 1일에 인도에서 태어난 아이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47만 명, 46만 명.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결혼해야지. 인도에서 1월 1일 날 하루에 태어난 명이 46만 명.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흙에서 사람이 되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세상이 있고란 이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기적이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이게 아주 다반사 일상이에요. 우리가 기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규모가 가름이 안 되니까 이거를 아주 양적으로 축소해서 시간적으로 단시간에 이루어지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라. 이걸 아주 단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뭐 우리보다 좀 나은 거 특별한 거 하면 그거 사람 우상화하고 또 내게 참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기울이고 저기 기울이고 그게 아니고요. 정말 세상과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이렇게 세상 만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태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너무 커서 남미에 가면은 아스테카 제가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도에 보였을 거예요. 여행 같은 데 보면 비행기가 발견되고 발명되기 전까지는 그게 도대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만들어서 남미 어느 지역을 날아가다 보니까 저 넓은 들판에 엄청난 수킬로가 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독수리 그림, 원숭이 그림.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이거는 너무 커서 지상을 바닥을 돌아다닐 때는 그저 여기가 담이 돼 있는 것 같고, 왜 담이 왜 이런 저런 모양으로 돼 있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닐 뿐 이걸 그림이라고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시대에 살았던 어떤 원주민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돌탑을 쌓아서 엄청난 수킬로가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걸어갈 때는 이게 도대체 그림인지 뭔지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도 그 규모를 만든 사람 아니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눈에 내 인식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부정한 거는 참 어리석은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이벤자 태 안에서 뼈가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루하루 매일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보이나요? 하나님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 것이죠.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 사람 된 삶에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성경은 구원이라, 영생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그저 글이지만 글을 따라 앞에서 읽고 글을 따라 읽고 종종 우리가 윤독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가운데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욥기를 읽다가 욥기를 쭉 따라 읽는데 욥기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감동으로 찾아오 주셨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우리 욥기 읽다가 눈물 났다 그러면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 그게 좀 연민의 정이 들잖아요. 그죠? 동정이 되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난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부분을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욥기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욥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흙집에 살면서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 없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들이죠? 흙집이잖아요, 이거 지금. 흙이잖아요. 오늘 저녁이라도 영원 생명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늘 장례식 때마다 확인하는 것처럼 대단한 큰 관이면 뭐합니까? 한 주 흙이 되어서 나오는 건데 누군들 이 원리의 이 원칙에서 예외적인 사람이 있어요? 티끌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하루살이죠. 하루살이죠.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가는 흩날리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내가. 그런데 그렇게 사라져도 누구나 하나 나갈 기억할까요? 사실 그렇게 기억할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헛것에 불과해요. 지나가는 내 인생이 그림자 같은 존재. 그게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죠? 욥기에도 있습니다만은 시편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그런 티끌과 같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그림자 같은 내 인생을, 나를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나와 동행하세요. 나를 위해,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당신께로 이끌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읽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깨달음과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강력하게 이끄는 것이 있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과감하게 밀어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이런 가치와 저런 진리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요 세상을 이끌어가실 거라고 착각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내려놓고 오로지 한 분 당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주시고 주제이십니다 라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거기에만 살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허락하신 말씀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또 말씀 가운데에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탕진하게 만드는 온갖 우상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